오늘부터 수요일에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Why Pray라는 제목으로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Why Pray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문장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기도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너가 쓴 기도숨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도에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힘이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저자는 기도를 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삶.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잠이 들고 반복되는 모든 일상이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기도를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뭔가 지속하지 못하고 그냥 특정한 시간에만 특별할 때에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 책의 제목이 기도숨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는 것과 같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기도에 대한 비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삶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봐왔고 들어왔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있지만 기도가 쉽지 않죠.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우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기도하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뭔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였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뭘 요청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만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는 법 알려줄게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전체를 다 살펴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에 맞춰서 앞부분에 있는 표현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표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방법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알려줄게 한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여럿이 아니에요. 그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것,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들마다 각자가 기도하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 많이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슬림은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알라라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기본적으로 기도합니다. 일상을 살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돗자리를 쫙 펴고 나서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메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방향을 딱 확인한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뭐 놀다가도 기도하고, 쉬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약해 보일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불교. 여러분, 불교 믿는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신 적 있어요? 네. 불교 절 다니는 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너무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시지?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하면서, 계속 절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고행을 스스로 겪는 것처럼 수행하듯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삶을 다듬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를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다 죽은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그런 허상에다가 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미국에서 조사한 한 조사를 보면요, 무신론자들 있죠. 신은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 30%는 이따금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는요,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냥 신이 존재한다면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혼자 읊조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명확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좀 보도록 할 텐데, 하늘에 계신, 이 계시다라는 표현, 여기서 계시다라는 표현이요, 이 장소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위치해 계신다라는, 어디에 계신다라는 이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있다, 실제 존재하신다,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경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기도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의 종교심이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대상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없는 신에게, 죽은 신에게 저렇게 열심을 내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하늘. 여러분, 하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하늘이라는 단어. 오전에 제가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하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니까 푸른 하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의 개념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에요. 푸른 하늘, 지금 같은 시간에는 밤 하늘,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의미해요. 두 번째 개념의 하늘은요,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를 말해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세 번째 개념의 하늘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먼 개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유대인들은 멀리 계시다라는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멀리에 계시다라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들이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밝히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기도해야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만 하나님 들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역을 앞두고 있죠? 지금 중요한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축제, 우리가 매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해서 로비에 보면 태신자분들의 이름들이 막 다 적혀 있어요. 그 이름들을 보면서, 지나가면서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이번에도 올까? 이런 생각으로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에 올까? 와도 이번에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뜨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 전도 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라든지 나의 자녀들이라든지 내가 잘 아는 내 친한 친구라든지 그런 대상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까지 해도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잘 될까? 그런 염려가 항상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될까라는 그 염려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기도할 때 이 두려움과 염려를 다 벗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태신자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피데이 전도축제 때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들의 구원의 역사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보여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라는 표현 뒤에 이런 표현을 덧붙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표현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서 안기듯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충격적인 표현인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신성모독죄로 잡혀가거든요. 죽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도 하잖아요. 실제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다른 단어, 주라는 단어로 바꿔서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 있으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차마 내 입으로 여호와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빠라고 불러도 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너희 또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 도저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에게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빠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빠가 내가 왜 해줘야 돼? 그런 아빠가 있습니까? 내가 왜? 라고 장난스럽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빠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그런 존재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빠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시는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도 감격적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근데 제가 조금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 참 이슈가 됐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예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 일반 그냥 직장이 있었어요. 어떤 재벌가의 비서로 일하는 직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갑자기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룹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생각해요. 부럽다. 왜요? 재벌집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떴는데 내 아버지가 삼성의 이재용 씨가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제가 눈을 떴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아버지에게 죄송하지만 제 아버지가 만약 이재용 씨다 그러면은 와, 막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버지가 이재용 씨라면 아빠 저기 좋은 땅 좀 달라고, 그래서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저기 이사 가고 싶은데 거기 땅 좀 사달라고, 거기다가 건물 좀 멋지게 하나 지어달라고, 그런 부탁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면.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그냥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나 재벌 총수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벅찬 그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겠죠. 나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정말 말 그대로 숨쉬듯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은 잡으려고 하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만 쥐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존재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내가 내 손으로 차마 다 잡을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특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면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기도 시리즈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봤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들마다 잘 정리해서 적용해 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하실 때에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듯이, 아빠를 찾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리즈를 마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많이 일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하는 주체, 기도를 하는 주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 주어는요, 전부 다 우리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우리. 기도를 할 때 나의 아버지, 나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나 개인의 기도만을 드리는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확장되어 나아가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혈연 관계이구나. 가족이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우리 우이종합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